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40장, hymnal 340, 340장을 예수를 보시겠습니다. hymn 340, 340장입니다.
28절 말씀을 읽으심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부절기를 맞이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힘입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론의 지팡이에 새겨진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읽으셨던 출애굽기 9장 말씀은 물론 바로를 세우심에 대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세우심에 대한 그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누구를 세우시든지 어떤 직분으로 어떠한 의미로 세우시든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주일날 말씀에 봤던 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또 택하신 자에게는 누가 택하신 자인지, 또 택하신 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오늘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민수기 16장, 17장 사건을 통해서 주일날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들은 고라와 그 당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 생각하고 왜 너희만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3장을 보시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101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4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천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더불어 영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들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셔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불러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자라면 다들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부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여기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지금 읽으셨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맞바꾸시고 또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물이 침몰치도 못하고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시고 불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7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우리로 말미암아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지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이름은 바로 이제 예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왔나이다 라는 말씀을 더불어 많은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제껏 봐왔는데 왜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라는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이름도 나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면 너희가 영접하였겠거니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주신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또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누구든지 이제 히브리서 7장 말씀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목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곧 예수님만이 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중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떠나가지만 실상은 이것은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고 가신 것이 바로 자기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으신 것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와 같이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택하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막대기 같은 우리 육체에 쓰고 나타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12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팡이에는 족장들의 이름들이 새겨 있었던 누구의 이름이 새겨 있었던 이름들이 다 새겨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에는 아무리 죽은 나무라 할지라도 살구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대기 같은 우리들, 생명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은 반드시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새겨 있어야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대기는 다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지 않도록 표징으로 주신 구원의 표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라. 증거궤는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언약궤죠.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에 다시 기록하여서 간직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증거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패역한 자들이었고 이제는 예수 이름을 새기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은 다시금 또 죽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로 죽을 우리에게 죽지 않게 하시려 구원의 표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삶으로 다시는 원망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표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 누구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드림으로 다시는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표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인에게는 그 표가 생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집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죽을 생명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는 거죠.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안에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대통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있든 문설주의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지 아니면 애국 백성이 사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의 순종을 보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또 피를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그 막대기에 새긴 아론의 이름과 같이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죄로 말미암아 지팡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가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팡이에 내 이름이 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항상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 하고 내가 죽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그러나 우린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내 자신은 죽어져야 되고 십자가 밑에서 죽어져야 되고 내 이름은 없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불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여주실 때, 때가 돼서 높여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높인다고 해서 정말 높아집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잠시일 뿐이고, 그리고 결국은 높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라고 역대하 6장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셨죠. 바로 우리 육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이나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십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예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름만 나타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육체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신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번 우리가 읽었지만 에스겔서 20장이나 또 3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니라. 아멘. 내 이름을 그 이방인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려 행하였음이로라. 우리를 택하여서 이끌어내 주신 것,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달리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다라고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렇게 또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오히려 열국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더럽히는 죄를 짓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이 되시려면 예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고 나타내려는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아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을까요? 내 거룩함만 나타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된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언제든지 우리도 연합해야 하나님의 쓰심과 함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과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나타내려 하심인데, 우리가 그 뜻에 맞지 않게 행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길 바라겠습니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나타내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고라자손처럼 나도 하나님 자손인데, 나도 택하셨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엉뚱한 착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하고 함께 원망해서 죄를 짓게 한 고라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라가 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라가 스스로 믿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스스로는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대로 하려 할 때 우리는 이 고라자손과 같은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동참하려는 그런 겸손함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육의 소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말씀 속에서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고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추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물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그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죠. 중동에서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고라와 같이 교만해져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낮춰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편견들을 우선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맞는다,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또 예수님 시대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못 알아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들은 높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물며 모세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 고라와 그 무리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멸망당했거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자들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만 한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사, 곧 같은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가 되고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린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사하는 자, 같은 일을 하는 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주술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는 것이 본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비우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만 높이려는 뜻과 하나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처럼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당을 짓고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열매가 열렸습니까? 네, 살구 열매가 열렸죠. 그런데 그 살구 열매에 대한 뜻을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잠깐 펴보시면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살구나무에 대한 그 말씀을 여기서 풀이를 해주십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곧 이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려 하십니다. 그 약속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언약한 자, 곧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나오는 그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우고 만들었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자 된 우리들은 의식과 형식을 따르는 그런 율법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의 자유를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살구나무를 맺는 지팡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영광을 얻으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살구 열매는 다른 지팡이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찬미의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살구 열매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나타내지 마시고, 절대로 그 내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예수의 이름은 쓰여지지 못합니다. 내 이름이 없어져야 예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새겨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전하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죽어지지 못하고 내 이름이 아직도 뚜렷이 남아서 아직도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직도 우리 스스로 잘라내지 못했던 것들, 아직도 우리 스스로 죽어지지 못하였던 부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지팡이 된 우리의 새겨질 수 있도록, 비록 메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살구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조금이나마 교만한 마음이나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예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신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